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저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프로그램이 거의 200회를 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행복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저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채워야 된다, 저것을 채워야 된다.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행복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무언가를 채워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에서는 채워도 끊임없는 갈증과 끊임없는 번뇌와 끊임없는 이 망상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 어떤 채움도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망상, 무언가를 바라는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과 욕정과 탐욕과 집착과 애욕과 애착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 남자가 되었는데도 도저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가 여기서 끊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결혼 좀 해라. 제발 장가 좀 가라. 제발 여자 좀 만나라 해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또 부모님이 찾아와서 아들에게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제발 결혼 좀 해라 라고 다그치니까 아들이 너무 귀찮았나 봅니다. 부모님한테 천냥이 되는 순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부잣집에서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천냥을 들여가지고 순금으로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순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조각상의 여인과 똑같은 여자가 있다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그러면 우리가 이 순금으로 조각한, 황금으로 조각한 여인과 똑같은 그런 여자를 찾아온다면 넌 분명히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단단히 약속을 받고는 주변에 널리 사람들 모아서 부탁을 합니다. 그 황금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황금으로 만든 여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찾아온다면 저희가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황금 조각상의 여인과 똑같은 여자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상금을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매를 맡은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고 여러 왕국을 돌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황금 조각상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구하러 다닙니다. 어느덧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 왕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사거리에다가 황금 조각상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만약 이 황금으로 만든 여인과 똑같은 여자를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여자가 지나가다가 그 황금 조각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 집 아가씨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놀라더랍니다. 그 중매쟁이들이 저희가 크게 사례를 해드릴 테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아가씨를 좀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매쟁이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황금 조각상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이 집에 있다는데 혹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중히 부탁을 해서 그 집의 딸을 직접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황금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여인과 똑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중매쟁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야, 드디어 성공했다. 드디어 몇 년 만에 성공했구나. 드디어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큰 상금을 얻게 되었다. 기뻐하면서 그 아름답게 생긴 여자의 부모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딸네 집에서도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흐뭇해하면서 그러면 우리 딸을 그 집에 그 남자 집에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잘 풀렸다고 합니다. 자, 남자네 집에서 그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야,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다. 그 황금 조각상으로 만든 여자와 똑같은 그런 여인을 찾게 되었다. 드디어 네가 이제 장가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을 듣고 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그 황금 조각상으로 만든 그 황금 조각상의 여인과 똑같은 여자를 발견한 겁니까? 저 당장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장가가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아니, 아까는 뭐 아들이 장가가라 결혼해라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아름답게 생긴 여인을 발견했다니까 빨리 만나보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빨리 장가가고 싶다. 보채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자를 시댁에서 그 중매쟁이들한테 어서 시집으로 오도록 빨리 여자를 데려와라 부탁을 해서 급히 마차를 보내가지고 여자를 마차에 태워서 시댁에 가는 도중에 마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성격이 예민했던 여자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심하게 복통을 일으켰던 여자가 배가 아픈 가운데서도 꾹꾹 참다가 그만 마차가 시댁에 다 도착하고 나서 마차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토록 남자가 기다리고 그토록 그 부잣집의 아들이 기다렸던 여인이 마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근데 아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빨리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여인이 언제 옵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차마 그 여자가 오는 도중에 갑자기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끝내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그 여인네가 언제 옵니까? 그 여자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결혼할 준비도 다 마쳤는데 언제 결혼하면 되는 겁니까? 자꾸 보채니까 결국 부모님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가슴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여자를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었구나. 그리고 큰 슬픔과 큰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이 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큰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의 걱정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오늘 마땅히 내가 누구를 제도하면 될 것인가 하고 지혜의 눈으로 신통의 힘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있었을 때 그 시리와 슬픔과 실망에 빠진 부잣집 아들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점심때가 되었을 때 가사와 바루를 드시고 천천히 그 부잣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부잣집에서는 갑자기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부잣집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부처님 여기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갑자기 말씀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라고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 부잣집의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들이 보이질 않는구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 부잣집의 부모님이 다들 슬픈 표정을 하면서 저의 아들이 이런 사정이 생겨서 그만 지금 집에 들어가 방 안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달래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서 방으로 가서 아들을 불러오너라. 내가 그 아들에게 해줄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슬픔에 빠져서 방에 있었던 아들도 부처님이 직접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방에 나와 부처님께 다가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슬픔에 빠져 수척해진 젊은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그대 얼굴에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왜 그대 얼굴에 그와 같이 수심이 가득한 것이냐. 그때 아들이 솔직하게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직접 보기도 전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슬픔과 두려움에 방 안에서 제 슬픔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슬픔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이 모든 중생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그대 마음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느냐? 젊은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생들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애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애욕으로 인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일러 주십니다. 욕정이 슬픔을 만들고 욕정이 두려움을 만든다. 욕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법문을 마치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아들의 가슴에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과 수심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가난한 농부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시의 한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조금씩 장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들로 종잣돈을 삼아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주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큰 돈을 모았던 이 남자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고향을 나와서 이 외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온몸이 부서지라 노력을 해서 이만큼 큰 돈을 모았다. 이제는 이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말년을 편안하게 지내자꾸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고서 고향으로 가던 중에 그만 도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도적들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을 구하게 되죠. 이 엄청난 실망과 시리에 빠진 이 남자는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면서 큰 마음의 충격을 가지고 자리에 드러눕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남자의 집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남자의 부인이 부처님을 편안한 자리에 모시고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직접 와주셨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의 남편이 오늘따라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대의 남편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직접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 가서 인사라도 올리시죠. 자리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던 이 남자는 그래도 부처님께서 직접 집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부처님을 오셨는데 내가 인사를 안 드릴 수 없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거리면서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의 발 아래 삼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저희 누추한 집에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따라 그대의 얼굴이 참으로 슬퍼 보이고 그대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슬퍼하는 남자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슬픔과 두려움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대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대는 알고 있는가? 알 길이 없었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남자의 얼굴을 자상하게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해 주십니다. 모든 중생의 슬픔과 두려움은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욕이 슬픔을 만들고 탐욕이 두려움을 만든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이 남자의 마음에 있었던 가슴의 슬픔과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남자는 비로소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한 치 앞도 살펴볼 수 없는 뿌연 안갯길과 같습니다.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때는 좋아서 기뻐하고 불행할 때는 슬퍼서 좌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행복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 불행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 행복에도 불행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진정한 불제자라면 행복에도 불행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악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업의 힘이 강하다면 저절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나쁜 업을 짓고 있다면 결국 우리 앞에는 언젠가 불행과 나쁜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든 업의 결과임을 꿰뚫어보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호 스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왕국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주 귀한 자제집에 귀족들과 왕족들의 아들들이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원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하늘나라 신, 천신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때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대답하기를 아직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때 부처님께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공원으로 향하는 왕자들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뽐을 내면서 저 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왕자들의 모습을 보라. 저들의 모습이 하늘나라 신들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 왕족들이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공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때마침 공원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기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왕자들이 기생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공원의 축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가 재밌게 해주겠다. 돈도 많이 주겠다. 기생을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이야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이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들하고 공원에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 왕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그 기생을 차지하려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왜 이런 걸까요? 어쨌거나 그 기생을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결투를 벌이고 나서 왕자들이 모두 쓰러졌을 때 부처님과 비구스님들께서 그 쓰러진 왕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구스님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아까 저희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저 왕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왕자들의 모습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다들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다. 저 왕자들의 아까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했는데 기생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고 서로가 괴로움의 늪에 빠져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집착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비구스님들께 이 집착의 폐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과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비구스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집착이 슬픔을 만들고 집착이 두려움을 만든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집착과 탐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집착과 탐욕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게 다 번뇌와 망상의 가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불자분들께서 소나무 방송을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불자님들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기도하고 수행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자기가 쥐어잡고 있던 집착과 탐욕을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써 스스로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집착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교적인 수행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욕망과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과 탐욕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가피요, 진정한 소원 성취가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아침에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누구를 제도할 것인가 라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의 모습이
부처님 지혜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농부는 불제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농부에게 부처님이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농부가 부처님을 쓱 쳐다보면서 예, 부처님,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데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별 싱거운 사람을 다 봤네? 이렇게 이제 웃었겠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도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농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또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찾아가십니다. 매일매일 농부를 찾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때마다 농부는 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예,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또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을 불러도 부처님이 내 앞에 오실까 말까 하는데 이 농부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불자도 아니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아닌데 부처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참 이 농부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농부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정말 끈기가 대단하세요.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찾아가서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대여, 농부여, 오늘은 또 무엇을 하고 있어? 이제 자꾸 보니까 이 농부도 부처님하고 정이 들었나 봅니다. 농부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매일매일 얼굴을 보니까 정이 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얼마 후에 제가 이 논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를 한 이 곡식을 제일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마 그 농부는 부처님께서 곡식을 얻으려고 자기를 찾아왔다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생은 항상 자기 깜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실 부처님은 그 농부를 제도하고 그 농부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건데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깨달음에 관심이 없었던 농부는 그저 자기 그릇대로 딱 자기 안목대로 그저 부처님께서 이 곡식을 얻으러 찾아오셨나 보구나 딱 그렇게 자기 깜냥으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드디어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농부는 흐뭇한 표정으로 내일이면 그동안 고생했던 결과물을 얻게 되겠구나. 내일은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을 얻겠구나. 곡식을 얻으면 약속대로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그날 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그 농부가 농사지었던 논의 모든 곡식이 추수도 하기 전에 모두가 다 꺾여서 땅바닥에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흐뭇한 표정으로 자기 논밭에 나갔던 농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룻밤의 폭풍우 때문에 내 농사물을 다 망치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큰 실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드러눕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가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폭풍우 때문에 자신이 지은 농산물의 추수가 실패하리라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농부가 부처님께서 집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부처님이 약속대로 곡식을 받으러 오셨나 보구나. 내가 드릴 곡식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내가 부처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부처님 발밑에까지 나아가 부처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부처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고합니다. 하룻밤의 폭풍우 때문에 저희가 지었던 모든 농산물을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로 그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를 찾아온 것은 절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대를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대여, 농부여, 그대 얼굴은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지금 그대 얼굴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은 왜 괴로워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대여, 그대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농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원인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중생들은 끊임없이 슬퍼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이 욕망을 딱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농부여,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 마음에 있는 그 농사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 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욕망이 슬픔을 만들고 욕망이 두려움을 만든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농부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아주 믿음이 깊은 신실한 부처님의 제가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생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욕망이 없으면 우리 중생은 살아갈 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욕계라고 부릅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욕망을 소멸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을 놓아버려라, 탐욕을 놓아버려라, 욕망을 놓아버려라 라는 법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스님,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거창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네. 스님, 그렇게 살면 호구입니다. 호구. 뭐 밥은 뭐 땅바닥에서 절로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집착을 놓아버려라, 탐욕을 놓아버려라 라는 설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저의 욕망을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바로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우면 비운 만큼 훨씬 세상을 살아가기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맞고 나서 우리는 그 화살을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살을 맞고 나서 내가 왜 화살을 만났을까? 화살을 나한테 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화살로 끝날 수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두 번째, 세 번째 내 마음이 만든 마음의 화살로 인해서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이 더욱 깊어진다는 두 개의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번 화살을 맞았을 때 그걸로 딱 끝내십시오. 하지만 한 번의 화살을 맞고 나서 계속 그 화살로 인한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두려움과 스스로 만든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생이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열심히 법 없이 살았는데도 모함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입니다. 그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거기서 딱 놓아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 집착을 뚝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괴로움이라는 화살을 맞고 나서 끊임없이 그 괴로움에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애착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이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지금 딱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지장보살, 지장보살.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수행의 마음으로 돌릴 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욕망과 애착과 집착을 조금이라도 비울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비운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을 소멸하고 싶다면 수행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수행하십시오. 수행만이 바로 진정한 정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